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송편전 좀 드셨나요? 예, 그래요. 드신 분도 계시고 못 드신 분도 계시고, 저도 이제 누가 줘서 한 서너 개 주워 먹었네요. 그래도 송편은 먹고 이렇게 집 명절을 보냈네요. 아마 이 명절을 맞이해 추석을 맞이해서 어떤 분들은 또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직도 고향에서 못 들어오신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또 여행을 가실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방콕을 다녀오신 분들 아마 계실 줄로 알아요. 예, 저는 방콕을 이제 명절 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방에서 콕 박혀서 있다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참 이렇게 그 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한 사람 보내고 나니까 더 쓸쓸한 거예요. 한 사람 빈 게 그렇게 좀 그러네요. 그런데 어, 이제 신혼여행 갔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카톡에다가 글이 올라온 거예요. 뭐라고? 엄마 보고 싶어. 근데 그 뒤에 아빠는 없어요. 근데 얼마나 섭섭한지. 야, 그 여태까지 키워도 소용없구나. 라음이 잘 들으세요. 이제 나중에 시집 가서 신혼여행 갔을 때 꼭 엄마 아빠를 함께 넣든지 엄빠라 하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 하든지. 그래서 속으로 오기만 해봐라. 국물도 없다. 예, 괜히 좀 섭섭했어요. 안 그래도 섭섭한데, 안 그래도 빈자리가 한 사람 빈자리가 좀 그렇게 한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래, 참 그 든 자리는 모르고 난 자리는 안다라는 그런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이 명절 추석이란 단어가 가을추 혹은 저녁석 이 두 글자가 합쳐서 가을 저녁이라는 의미예요. 추석이라는 말이. 자, 우리가 추석을 또 다른 말로도 얘기를 하죠. 뭐라 그러죠? 한가위 또 중추절 그러잖아요. 그 한가위가 역시 두 단어가 합친 건데요. 한이란 말은 크다라는 말이에요. 가위라는 말은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가운데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중추절은 뭘까요? 이 중추절은 이 가을을 세 부분으로 하는데요. 초추, 중추, 그리고 종추 이렇게 나눠요. 그런데 자, 이 추석을 뭐라고요? 중추절이라 그러죠. 그래 가운데라 그러는 거예요. 가을의 가운데라 그래서 중추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8월 달이 되어지면 그래서 가장 큰 날, 큰 달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가을 저녁 달빛이 좋은 밤. 자, 가을 저녁 뭐가 좋은 밤? 달빛이 좋은 밤. 이게 바로 중추절이고 또 이제 추석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앞에 화면 사진을 보시면요. 우와, 이게 이번에 2022년도에 뜬 달이에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가장 큰 달이랍니다. 잘 보세요. 눈에 잘 넣어두세요. 왜냐하면 이 달을 볼 수 있는 게 앞으로 38년 뒤에, 그러니까 2060년도에 돼야 이 달을 볼 수 있대요. 혹이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이 달을 못 볼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때가 되면 100살이에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아마 젊은 분들은 한 번 또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못 볼 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요. 추석은 참 큰 명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가기도 하고 또 친지 친척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게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올해는 엄청나게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기 고속도로 나가는데 요 몇 킬로 가는데
1시간이 걸렸대요. 그래도 고향이, 원래 걸리는 시간이 2시간이면 5시간, 6시간이 걸리는데 그래도 고향이 좋다고, 그래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명절이라는 것이 참 크기는 크다라는 그런 생각을 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유의 명절이 있다면 성경에도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특별히 7개의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성경에 3가지의 절기를 지키라 그랬는데 혹시 그 3가지 절기를 아시는 분 계시나요? 네, 여러분이 잘 모를 것 같아서 친절한 김 목사가 앞에 화면에 띄워놔요. 자,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절?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초막절. 자, 유월절은 넘어가다, 유월,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10번째 재앙, 다시 말해서 장자를 치는 그러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비법이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그 재앙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다,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의미예요. 영적으로는 구속과 구원을 감사하는 절기고요, 맥추절 혹은 초실절 혹은 칠칠절, 오순절 같은 절기예요. 이 절기는 6월절로 시작해서 날짜를 쳐서 몇 번째? 50일째 되는 날을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혹은 칠칠절, 초실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와 그리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지키는 그러한 절기예요. 세 번째는 초막절인데 수장절 혹은 장막절 같은 의미예요. 7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가서 초막, 오늘날 하면 텐트를 지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을 짓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호하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명령, 바로 초막절, 장막절. 그래서 그들이 야외에 나가서 밤에도 낮에도, 그리고 이제 그 누룩 녹지 않은 떡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또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켰던 그러한 것을 기억하면서 지켰던 그러한 절기인데, 근데 이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요, 사실은 한 곳을 딱 맞춰 있어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은 속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다시 말해서 그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 또 맥추절은요, 고린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에 따라서 합시다, 첫 열매가 되셨다. 어떤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초막절, 수장절은 7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요, 이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로 지어져 간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느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가게 되는데 이 땅의 그 장막이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예표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너에게 이른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는 누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란 두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의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천국이라 그랬어요. 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제자들에게 둘러서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 중앙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절기 때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잖아요. 공생애가 몇 년이죠? 3년 동안 하셨거든요.
그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어떤 사역했는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절에, 따라서 합시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자,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거든요. 그 기적이 뭐죠?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죠. 이 포도주 기적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 포도주 기적이 아니에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빨간색만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며 이것을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올라가셨어요. 요 절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무슨 절? 6월절.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첫 번째 사역이 6월절이에요. 6월절에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이었는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6월절에. 그런데 2장 14절에 16절을 보니까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의 모습이 어땠죠? 너무 엉망이었던 거예요.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리,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따라서 합시다, 상식적인 분노. 상식적인 분노. 어떤 분노? 잘 기억하세요. 어떤 분노? 상식적인 분노.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고 또 분노가 나도 상식적인 분노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상식적인 분노?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어떻게 하셨다? 내쫓았다. 잘 보세요. 양과 소를 밖으로, 성전 밖으로 내쫓았어요. 자, 돈 바꾸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엎으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돈깨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만약에 여기 있는 동전을 갖다가 확 다 던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 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노가 있었지만 상식적, 그것을 그 자리에서 엎으시고 그랬어요. 쏟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가 또 의기가 그랬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그냥 그대로 분노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분노, 절제가 된 분노를 하셨어요. 자, 그 뒤에도 보세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뭐 했죠? 이것을 뭐 해라? 날리셨어요? 아닙니다. 이것을 가져가라. 여러분이 성전 안에서 비둘기가 날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체계적이면서도 상식적으로 또 절제가 된 그러한 분노를 하셨어요. 소와 양은 쫓아내시고 동전, 돈 바꾸냐 그 돈을 그 자리에 엎으시고, 그리고 비둘기는 가져가라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성전 청결 사역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다음 말씀을 보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우리 빨간색을 읽어볼게요. 시작.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21장이에요. 자, 지금 조금 아까 읽었던 성경은 어디죠? 요한복음? 네, 2장이죠. 자, 예수님의 첫 번째 명절의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 청결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뭔 줄 아십니까? 성전 청결 사역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사역에 성전 청결을 하셨다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다시 말해서 고난주간 이틀째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역을 하시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거룩 회복이에요.
영혼들이 죽었고 영혼들이 다 절망 가운데 있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한 영혼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성전 청결 사역하면서 예수님의 소망과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소원과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이 누구의 전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 이 성령의 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 몸으로, 성전된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소원, 성전 청결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 어떤 집을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 성전 안에 예배만 있어야 되고 찬양만 있어야 되고 말씀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소와 양과 비둘기와 짐승들이 다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강도의 뭐로? 소굴. 왜 그랬을까요? 왜 강도의 소굴이 됐을까요?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서 와요. 예루살렘 성이 유대에 있잖아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소를 끌고 양을 끌고 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주도에서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제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성전 바깥쪽에서 영업을 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들어와 있어요?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문제. 원래 성전 안에는요, 짐승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과 결탁해가지고 뇌물을 주고 성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중요한 것은 비둘기 파는 자들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도 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왜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때 당시에 성전 세겔이 따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 온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돈으로,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에 올 때는, 헌금할 때는 저 로비에서 중부제일교회 화표로 바꿔서 헌금해야 됩니다. 대신에 바꿀 때에 이자가 있습니다. 이자가 30%, 많게는 50%. 그럼 그걸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뭐라 그래? 그 세자. 수목국이 아니야 이거. 뭔 놈?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잖아요, 주님이. 도둑놈. 여러분이요, 10,000원을 내면 7,000원을 거슬러줘. 아니면 5,000원을 거슬러줘. 그게 바로 성전 안에서 행해진 그런 일이었어요. 특별히 비둘기, 아까 얘기했죠. 이 비둘기는 제일 연약하고 아주 가난한 사람, 소를 드릴 수 없고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비둘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약하고 그렇게 연약한 아주 서민의 그러한 재물까지 박박 긁어내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강도의 소굴고가 따르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내 집은 무슨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하는 집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중부제일교회가 만민이 기도하고 만민이 예배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영적으로 더러워진 부분들, 세상 속에서 더러워진 부분들, 또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거룩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절에 살던 그러한 사역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병자를 고쳐주셨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명절의 사역이 뭐였죠? 성전을 청결케 깨끗게 하셨어요. 자, 요 성전 청결 사역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고 약 한 1년 6개월 정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이 있는데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5장 나오죠. 5장 1절. 자, 아까 그 성전 청결 사역은 초기의 사역이었고 이 5장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고 약 한 1년 6개월 된 때의 그런 사역이에요. 예수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가셨을까?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빨간색만 시작.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거기 보면 예루살렘 어디로? 양문 곁에. 그래서 잘 보세요. 양문 곁에 뭐가 있다?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요. 자, 베데스다가 어디에 있어요? 잘 안 보이시죠? 글씨가 작아서. 베데스다. 자, 김 목사님 좀 체크를 해줘 보세요. 마우스로. 맨 위쪽에 보면 베데스다. 이거 잘 안 보이더라고요. 레이저로 해도. 요 맨 꼭대기에 베데스다 있죠? 네. 그 베데스다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그랬죠? 양문. 양문이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양문이에요. 자, 양문은 제가 새벽기도 때 느헤미야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그 양문은 어떤 문이죠? 양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분문은 분이 뭐죠? 네, 맞아요. 분뇨. 똥이 나오는 문이에요. 분문이 있어요. 자, 양문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러한 재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어디로 가셨다? 양문 곁에 베데스다. 자, 사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 가신 이유는 뭐냐 하면 6월절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 베데스다로 가셨단 말이에요. 자, 왜 베데스다로 갔을까? 그 베데스다에 보니까 38년 된 뭐가 있었다? 병자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38년 된 병자. 자,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빨간색만 읽어요.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근데 이 38년 된 병자에 병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병자가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슨 병일까요? 중풍병입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어떤 병이라고 변명이 안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누워서 38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답답한 그러한 모습을 보죠.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대답했어요?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이 사람의 상황을 볼까요? 이 사람의 상황은 주변에 사람이 있다 없다, 가족이 있다 없다, 없다. 38년 동안 여러분이 병치레했으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긴 병에 그러지 마세요. 가족도 또 누구 하나 이 사람을 들어서 물이 동할 때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하게 되면 그 제일 먼저 그 사람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이 있든지 다 치유 안 받다는 그러한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넣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적으로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또 심적으로도 38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족과도 그러한 친지와도 또 친구와도 단절된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베데스다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이 38년 된 이 병자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베데스다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이 시간도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으면 여러분처럼 아까 뭐라고 그래야 돼? 예,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7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죠? 지금 원망과 한탄하고 있어요.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내가 내 자리를 들고 여러분 일어나 가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두고 네가 걸어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요, 이 한 시간도 혹이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질병이 있는 모든 분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물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원래 양문으로 가셔야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물가로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울 뿐만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가 병이 생기게 된 동기를 얘기하고 있죠. 원인을. 자, 사람이 병이 들게 되어지면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 자연적인 질병. 내가 관리를 잘못하든지 어떤 환경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어요. 자, 자연적으로 오는 질병이 있어요. 내가 이제 날씨가 쌀쌀한데, 요즘 쌀쌀해졌죠? 창문 다 열어놓고 훌떡 벗고 자면 분명히 뭐가 들죠? 감기 들어요. 그런데 감기 든 것 같고 귀신 들렸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자, 근데 갑자기 내가 배가 아파, 오른쪽 배가 탁탁 튀겨보니까 맹장이야. 오, 귀신이 와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자, 그런 병들은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근데 귀신이 준 게 있고 또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죄 때문에 오는 그런 병도 있어요. 죄 때문에 오는 병은 다른 거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면 된다. 무슨 수를 써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병 가서 무슨 수를 써도 안 낫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런 또 병이 있어요. 이거는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누를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다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 믿으시죠? 그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실 분 믿으시죠?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에게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귀신으로부터 그러한 병들이 있어요. 마귀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그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그건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시든지 아니면 은사가 있는 분을 모셔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물어야 돼요. 너 어디서 왔어? 분명히 소속을 물어야 돼요. 너 어디서 와서? 너 누구야?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귀신 들린 자와 대적할 때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소속을 물어야 돼요. 너 어디서 와서? 너 누구야? 물으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몇 대 몇 대 몇 대 할아버지야? 아니면 이 사람의 아버지야? 혹은 누구야? 조상을 댑니다. 근데 하나도 안 틀려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내용, 그 사람이 어떻게 아파서 죽었고, 그 사람이 자살했고,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그 얘기를 다, 집안 얘기를 다 합니다. 속속들이 따라서 합시다.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다 알아맞혀요. 속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귀신이요,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딱 멱살을 잡든지 아니면 뭘 잡든지 잡아가지고 눌러야 돼요. 너 누구야? 라고 강하게 딱 물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눈을 피합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귀신에게 말려버립니다. 그런데 딱 너 누구야? 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고 찬송하면요, 이 귀신 들린 자가 거품을 내봅니다. 그리고 조심할 것은 이건 실제 있는, 조심할 것은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눈은 뒤집어졌어요. 하면서 입에다가 뭘 모아요. 시커먼 가래가 나와요. 쉔두란 그것도 이만한 게. 여기 뱉었겠다. 근데 그거 맞으면 되게 기분 나빠요. 저는 22살짜리 아가씨, 그 가슴이 올라타고, 뭐, 이 4명 장정이 매달려도 이게 확 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슴에 다 올라타갖고,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데, 얘가, 하는 거예요. 하면 싹 피하고, 그러면서 한 대 기다리고. 여러분, 귀신 들린 자에게는요, 그 몸에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줘요. 제가 가슴 아픈 한 사람이 있어요. 30살 된 그러한 아가씨인데, 33살인가 30살인가 그때 아가씨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그 부모가 약간 한눈 판 사이에 자살해 버렸어요. 그 제가 30년이 넘었는데도 가슴이 굉장히 아파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 조금 더 내가 신경 썼으면 살릴 수 있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38년 된 병자는 그가 병들게 된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네가 다시는 뭘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가 죄를 범하면 다시 이런 병이 들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베드스다 목가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하셨던 일, 첫 번째 사역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요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세 번째로는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가르치셨다.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의 초기예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서 약 한 1년 6개월 뒤였어요. 그리고 6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한 2년 6개월 정도가 됐던 때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요, 우리 7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빨간색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거기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7장 1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자,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이려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에 안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 되었는데도 예수님께 절기가 되는데 안 올라가시고, 오늘 14절에 보니까 명절 언제? 중간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초뒤에 안 올라가셨어요. 자, 요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한 지 약 한 3년째 되는 시기였어요. 예수님의 그 3년째 되는 그러한 시기 속에서 이제 거의 막바지 사역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고 하니 같이 읽어봅니다. 빨간색만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자, 아까 앞에 거 하나 못 읽었네요. 다시 한번 위에 거 우리 14절 다시 한번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예수님께서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잡히면 죽는데 7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피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절 중간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명절 중간에 올라가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이거는 공생의 내내 하셨던 반복된 그러한 사역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의 결과가 다음에 나와요. 같이 빨간색만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를 믿음이러라. 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믿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응했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십니다. 특별히 명절에 사역을 하세요. 명절에 사역 때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런 소망과 소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전파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예수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행복모임 다음 주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행복모임이 좋든 싫든 간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들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장 16절 말씀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할 것이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자. 따라서 합시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옆에 이웃집에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렸어요. 응? 불치암이야. 그런데 나는 그 병을 경험했어. 그래, 나는 치유를 받았어. 고침 받았어요. 그 비법이 나한테 있어. 자,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가르쳐 줘야 돼요? 자, 놀부심보는 안 가르쳐 줄 수 있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받고 고침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을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도 영적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그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죠? 전해서, 그 비법을 전해서 그들도 고침받고 나처럼 회복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사역을 저와 여러분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자, 거기 보면 나를 뭐하는 자? 믿는 자가 존재해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그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오는 은혜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그러한 성령의 생수가 날마다 강같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예수님께 나오면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생수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뭘 하셨다?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 두 번째, 뭐 하셨다? 병자를 고쳐주셨다. 세 번째,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민족 고유의 명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명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명절을 중심으로 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제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유월절,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가 유월절로 시작해서 유월절로 마칩니다. 네 번의 유월절이 있는데 그 네 번 마지막 유월절이 뭐냐? 바로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명절을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러한 영적인 일들, 성전을 청결케 하고 병자를 치유하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사역을 잘 감당하되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살아온 게 다 은혜였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이 찬양을 하되 우리 지휘자하고 나하고 영이 통했나 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는데, 주님,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누리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사역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아멘 아멘.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 모든 것이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아멘 아멘.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아멘 아멘.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은혜였소. 것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우리 목소리와 모든 것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다 같이 모든 것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고 앉아 있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여 작은아마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감동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 참으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쳐 영혼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여 한 영혼에도 구원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빈자리를 채우며 영광 돌리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께서 명절에 행하셨던 그러한 귀한 사역들을 나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든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